우리 성도님들 감사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고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4주간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철병거와 하나님. 제가 제목을 철병거와 하나님 하니까 철병거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철병거가 나오지요. 철병거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 사사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치 이제 저는 사실 어릴 적 그 드라마를 아버지와 함께 볼 때에 리모컨의 주권이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극을 보면 무조건 사극을 봐야 하는, 근데 이 사극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역사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번 주 거를 보지 않으면 이번 주가 이해가 안 돼.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번 주 거를 어떻게 앞에서 조금이라도 요약을 해주면 그랬구나. 혹은 옆에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얘기를 듣곤 해야 이제 기억이 나고 이번 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사기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이 이 사사기를 보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누가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여호수아 1장이 아니라 사사기 1장을 보고 있죠. 사사기 1장의 시작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 사사기다라는 생각을 딱 갖고 계시고 사사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년에 자신이 곧 이제 노쇠하고 이제 쇠약해졌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지금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8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8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3장,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이 말의 핵심은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 하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구별되어라 라는 거죠. 너희는 구별되어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이방 족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과 섞여 살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들의 우상,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가 죽지만 너희에게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부러워하지 마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확실히 알라. 너희가 그들의 이 이방 문화를 사랑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알라. 내가 다시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보다 이 이방 민족의 문화,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 너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이 너희에게, 가나안 민족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과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을 사랑할 때 너희 눈에 덫이 있을 것이고 올무가 있을 것이고 채찍이 있을 것이고 눈에 가시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삶에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삶에 채찍이 있고 올무가 있고 덫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해야만 하는 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가 삶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올무와 덫과 채찍과 눈의 가시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할렐루야. 24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 앞에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더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렇게 많이 보고 온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온 이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우상을 섬기든지 택하라. 굉장히 강하지요. 굉장히 강하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가 증인이 됐죠?
누가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얘기했죠.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증인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으로 입으로 고백한 것이 스스로가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 이렇게 이 백성들은 사실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방 민족들과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의 대표격이 되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이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방 민족,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만 했죠. 가나안 땅의 결국 목표는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죄 지을 가능성,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가능성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라고 했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라고 하게 되죠. 사사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 절반만 주었노라? 3분의 1만 주었노라? 이 땅을 넘겨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유다가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갈렙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사기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가나안 백성과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좋은데 또 사실 1장입니다. 이제 1장이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 철병거 앞에서 유다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있으나 그래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대요.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골짜기 주민들에겐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힘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쫓아냈대요? 쫓아내지 못하였대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지금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눈앞에 철병거가 보이니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후에 아마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유다 지파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후에 28절로 33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한 역사들을 반복해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파로부터 시작됐죠?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 일이 다른 지파들에게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 많은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노역을 시켰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들을 사용해서 노예에 삼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이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제 너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취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전쟁에 들어가서 이기긴 이기고 전쟁을 하긴 했는데 눈앞에 우리보다 강한 게 보이고 눈앞에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하고 군사력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나보다 더 강하고 내가 위축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구나.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28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보면 그들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를 보고 전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 노역군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그들보다 힘이 강력해진 다음에도 그들을 그냥 노예 삼고 노역군 삼아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여호수아와 함께 고백했죠. 그들 스스로가 증인되었죠. 그런데 현실에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철병거를 보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순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온전히 순종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들이 불순종했다고 보기도 약간 애매하지만 분명한 건 온전히 순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만 보여주는 반쪽짜리 순종인 것입니다. 무슨 순종이요?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사실 사사기 시대와 닮은 점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하죠. 이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건축물을 보면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아파트를 보면 굉장히 실용적으로만 짓습니다. 이게 정사각형으로 이게 벽돌을 이용해서 짓는데, 요즘에는 건물들이 이게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멋부린다고 유리로, 통창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유리로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멋있어는 보이는데 냉난방도 사실 더 많이 해야 되고, 빛이 비추면 앞에 건물에 비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절대적인 거, 이 규격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꽉 붙잡혀 계십니까? 성경은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많은 부분 굳게 하라,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동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굳게 서라. 할렐루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사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사사기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중에서 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사사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되면 무엇을 만들게 되죠? 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인간 왕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이, 각자의 의견이, 그 말이, 그들의 생각이 마치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즘의 모습과 똑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인간 왕을 세우기 전에, 사울과 다윗 이전에 사사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마치 영웅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삼손처럼 힘이 세가지고 막 그 기둥, 이 벽의 기둥을 사람이 손으로 밀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굉장한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막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약간 이런 영웅적인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면이 있는데 반면에 부족함을 넘어 신앙적으로 굉장히 흠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든지 그냥 뭔가 부정한 것들을 취하는 사사의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미담을 모아놓은 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너무 사사에게만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진짜 영웅은 누구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진짜 영웅은 누군가?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영웅은 하나님이시죠. 결국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가시지만 사사들의 부족한 모습, 흠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사사들이지만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너머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 너머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인지를,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빠르게 달려왔지요. 잘 쓰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좀 빠르게 넘어갈 것 같아서 사실 연한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뒷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벌써 뒷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의 주제는 총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부터 6째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그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백성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크게 받는 정말로 생명이 건져지는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데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려 하신다.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앞에서 유다 지파가 전쟁을 했죠. 그런데 철병거 앞에서 주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부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온전한 순종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순종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말씀이 있게. 너희가 나의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기서 나아멘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조건적으로 나에게 순종해.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뭐가 더 좋으십니까? 사사기는 이 사이에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넷째, 이 말은 넷째는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사가 바뀔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 영적인 갱신이, 이 회개가 한 번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반복해서 이 영적으로 갱신,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에게는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한 명이 끝나면 다시 죄를 범하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 가운데 평안이 임했는데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인간 사사, 영웅적인 사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참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죠. 할렐루야. 여섯째,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권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 번의 전쟁과 여러 번의 쓰러짐과 여러 번의 아픔을 반복해서 겪는 이 수레바퀴를 여러 번을 겪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하던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다윗 왕이 안 나왔겠죠. 제 말이 틀립니까? 네. 다윗 왕이 안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쫄딱 망했으면. 그런데 여러 번 블레셋 때문에 망하고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반복되는데 이후에 사울과 다윗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있든 어려움이 반복되고, 야, 이제 진짜 망하겠는데? 야, 이제 진짜 끝내겠는데? 한데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 찬송가 430장.